나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평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이며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해서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정말 오랜만에 시작했는데 이 또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나.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저녁 집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했는지 끝내질 않더라고요. 7시 좀 넘어서 시작했던 집회가 12시가 다 돼서 끝났으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은혜를 사모했었을까, 또 받은 은혜가 클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마음을 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뿐일까요? 교육부 모임하는데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 감사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부담을 더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전폭적인 기도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긴 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장 1절,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고 또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시면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만 하고 그냥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비록 세상은 어두워도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셨고 또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은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멈춘다면 교회의 성장도 다음 세대의 기대도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말씀의 선포였고 가르침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된 사역 마찬가지로 말씀의 선포요 가르침이어야 하겠습니다. 되도록 모이기에 힘쓰고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배우기도 해야 하고 잘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종종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노회에서 적게는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장기 근속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모범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이가 많고 적든지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되는 일에 있어서 임용고사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던 이유,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나를 가르쳐 주었던 목장 리더들, 더러는 교역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처럼 평소의 삶이, 우리 주된 삶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나 또한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성전 뜰에서는요, 제사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율법을 공부했었습니다. 이 일은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맡아 했었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하지만 그 여인을 율법에 빗대서 죄인으로 삼았고 돌로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죄를 짓게 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서 율법상 죄를 짓는 자들을 처벌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용되고 남용되는 율법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시고자 성전으로 향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음침한 곳에 잠복하고 있다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오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가족들 보기에, 친구들에게 얼마나 민망스러웠을까요? 순간의 종욕을 참지 못했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현장에서 들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있는 곳에서 방귀 소리만 들켜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성적인 문제라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얼마나 맞아야 또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날아온 공에 맞아 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게 되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 따위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도구일 뿐이고
예수님을 흠집내고 잡아들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것이란 말씀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더니 지금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인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은 마치 사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웃으면서 예수님께 사악한 덫을 놓았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는 정답도 없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무시하고 총독의 심판, 그런 사법권을 월권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판결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돌로 칠 수 없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시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의문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쓴 글귀는 토라였을 것이다. 토라는 예수님이 모세에게 직접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내려주신 말씀이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겠지요. 율법은 이 토라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토라의 권위는 최고였던 것이죠. 토라 앞에 당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그들은 이 토라라는 글귀 아래에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앉아서 쓰셨던 것은 아마도 인간들이 지을 수 있었던 제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입니다.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정욕, 오늘 여인이 저질렀던 음행까지. 예수님은 이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시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모였던 그들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찔림을 받아서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소 그럴싸한 의견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맞다, 다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분명한 것은 양심을 찔렀던 양심에 대한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일어납니다. 양심의 찔림은 전 세대를 아울러 일어나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원하게 한방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양심을 환히 비치는 빛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 떠나기까지 고개조차 들지 않으세요. 여인의 죄를 묻는 자들의 그들의 얼굴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보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십니다. 이 여인은 현행범으로서 곧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은 어렵게 입을 엽니다. 주여, 이 외마디에서 여인의 현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개되지는 않았어도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었을까? 주여. 여인은 이미 이곳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함께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현행범 아닙니까? 다들 여기 멀쩡히 앉아 있긴 합니다만 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요. 여기 예배당에도, 저 안에 방송실에도, 유아실에도, 로비에도 계십니다. 우리 집에도 계시고 눕고 일어날 때에도, 내 방에도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현행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늘 항상 곁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잠깐 일할 때 일입니다. 재소자들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죄수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소자들의 옷은 주로 파란색,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모범수들은 좀 약간 짙은 베이지색을 입습니다. 또 미결수, 그러니까 판결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옅은 민트색, 하얀색에서 약간 민트색 정도 이런 색을 입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재소자들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또 더러는 여기 이쪽에 적혀진 숫자 1, 2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이런 거 급수에 따라서 그 옷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요. 그 안에서도 나름의 그 급수에 따라, 입은 옷에 따라 대우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 내에는 그들의 교화를 위해서 작업장이 존재합니다. 또 이 작업장을 총괄하는 각 작업장의 반장들이 존재하고요. 종종 반장들이 이 작업장을 순회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있었던 그 작업장으로 반장들이 오게 됐어요. 근데 놀랐습니다. 반장들 그 가슴판에 이렇게 군인들처럼 이렇게 막 휘장 같은 게 막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 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한껏 펴고
굉장히 좀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편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좀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보기엔 똑같은 죄인들인데 무슨 색 옷을 입었든 간에 가슴에 뭘 달았든 간에 그냥 밖에서 봤을 땐 교도소 수감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하,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겠구나. 저 사람들은 세상 법을 어겨서 여기 오게 됐지만 나는 하나님 법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가. 옷만 안 입었지 나도 저들 제소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죄인 아닌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다. 우리 모두는 여인과 같이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공개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용서함을 받았고 죽어야 마땅할 존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를 용서받은 은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양심의 찔림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 양심의 찔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다르고 새 생명 얻은 자의 행동은 당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잘 압니다. 며칠 전 휴가를 맞아서 일부러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멀리 다녀온 적도 없어요. 거문도까지 갔습니다. 거문도가 어느 쯤이냐 뭐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요소 돌산까지 2시간을 차를 타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2시간 반을 내려갑니다. 저녁이 되니까 멀리 저 남쪽으로 불빛이 보여요. 제주도입니다. 그만큼 멀리 갔어요. 그런데 낚시를 갔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잡혀도 별로 즐겁지 않고 옛날에는 안 잡히면 막 조급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피곤하면 텐트에 들어가 자고 비싼 돈 주고 멀리까지 왔는데 낚시해야죠. 그렇죠.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배에서 좀 다르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하,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다녀왔어요?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죠.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경협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 뭐 교육자들, 사모님들 뭐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듣기에도 제 목소리가 은혜 받은 목소리죠.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목소리가 좋아질 일이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기독 방송이 틀어집니다. 괜히 실실 웃고 있어요.
입에서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고 또 죄 용서 받은 자의 삶이고 새 생명 얻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휴가라고 금요기도회를 맡기고 늦게나마 갔더니 여전히 10여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수련회 때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야 되는데 몇 개를 포기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김창식 집사님 찬양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찬양 듣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은혜 받는 찬양인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요. 은혜 받은 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단 가늠한 여인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죄짓게 않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2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하겠지요. 과연 몇 %나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말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너그러움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여야 하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나의 범죄의 가능성을 줄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또한도 부끄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함과 새 생명을 얻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만 교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사역자가 되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현행범이다.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과 앞으로의 날들을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유는 저들도 부끄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또한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새 생명 얻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현행범인 줄 알고 죄사함 받지 않기를 양심의 찔림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